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랬더니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수요일 날 저녁이 아닐까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비 오고 또 날씨가 굽고 그러면은 뭐 수요일 저녁인데도 교회 나오기가 참 쉽지 않죠. 근데 이제 그런 또 유혹을 물리치고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성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깨어 있어 기도하며 또 은혜를 구해야 할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NWWC 지금 등록 기간이죠.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네, 광고 드렸고요. 이제 그 예배복 투고요. 이제 39가 마지막 부분과 40과 41과를 지금 남겨놓고 있는데 오늘 39가 마지막과 40과까지 아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때인 것 같고요. 오늘 특별히 다루어야 할 내용이 찬양과 경배의 가치에 대해서 좀 보고 있고요. 지난 주간에 그 가치가 7대 가치 혹은 8대 가치라 했을 때에 가장 먼저는 찬양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했고요. 두 번째는 모든 회중이 다 참여하고, 세 번째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한다.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나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는다. 또 다섯 번째는 우리는 정직성과 진실성을 중히 여긴다. 우리는 현대적 경향의 예배를 추구하고, 일곱 번째는요, 경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또한 어떤 모양이건 환영하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요, 찬양과 경배의 단계를 따라 예배드린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렇게 살펴보는 중에 가장 큰 첫 번째 가치가 찬양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들을 좀 살펴봤죠. 오늘 이제 두 번째 가치부터 좀 보겠습니다. 모든 회중이 다 참여한다라는 것이죠. 여기 이제 예를 좀 한번 읽어보면은 뭐 이 부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영역이긴 하지만은요, 한번 보죠. 저자가 섬기는 포도나무 교회는 성가대가 따로 없고요. 성가대가 없는 이유는 일부 사람들은 찬양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을 감상하는 그릇된 예배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럴 위험이 굉장히 커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 성가대의 찬양도 하나의 공연이 되어지기가 참 쉽잖아요. 우리가 왜 성탄절 칸타타라든지 뭐 이런 거 하게 되어지면은요, 뭐 성가대는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 참여하는 분들은 그 발표를 들으면서 함께 찬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찬양하나, 뭐 은혜스러운가 안 은혜스러운가, 잘하는가 못하는가, 이런 어떤 평가들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공연이 되어지기 쉽다라는 거죠. 예배는 공연이 아니고요,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모두 다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가대에 어떤 잘못이 있다 이게 아니고요, 그럴 가능성을 미리 막자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공연처럼 예배드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에서는 성가대를 폐지하고, 폐지라기보다도 성가대를 세우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제 찬양과 찬양단을 세워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성가대의 어떤 폐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느냐에 맞춰지고, 그것은 지극히 타락한 예배이고,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부흥을 맞지 않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때라는 그런 의미예요. 성가대를 강조하게 되고, 또 성가대에서는 돼 있는 독창자들을 돈 주고 사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중들은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합니다. 성가대가 그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반주자들도 사오기도 하고요. 물론 교회가 이게 반주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반주자가 있어야 또 그 반주에 맞춰서 좋은 노래가 나올 수 있고 찬양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공자들을 사오는데, 근데 이 전공자들이 예를 들면 뭐 그 교회 뭐 공부하면서 또 섬기고 이러면서 예를 들면 뭐 그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근데 그게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도 봤는데 일부 예배는 이 교회, 2부 예배는 저 교회. 성가대가 완전히 그 반주자들이 완전히 아르바이트하는 형식이 되어지는 거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재능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천지차이인 거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서게 되어지면은요, 그게 타락한 예배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령을 소멸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성가대가 나오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반문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성가대의 원조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세웠던 아삽의 무리와 같은 사람들을 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삽의 무리들은요, 오늘날 성가대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 찬양을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찬양을 감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러 있던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의 언약궤를 둘러싸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들을 나누고 예언시들, 예언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나누는 그런 예배하는 무리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정확하게 하늘나라의 스랍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에서는 성가대를 없애고 찬양팀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합니다. 찬양 리더를 중심으로 찬양팀에 앞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면 모든 회중들은 그들의 인도를 따라 각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온 마음을 다해 그러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여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것, 이제 그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은 찬양팀이나 또 그곳에 참여하는 모든 회중들이나 한 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각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 하나님을 예배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분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간이 정말 주님을 높이는 것 때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보여주시는 그런 때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찬양과 경배 시간에 주님의 영광을 보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죠. 자, 모든 회중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그 시간에 각 성도는 각각 1대1로 서야 된다는 거죠. 각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각 성도는 각각 1대1로 하나님과의 은밀한 데이트를 즐긴다라는 거죠. 모든 성도는 전체적으로 찬양 리더의 인도를 따르지만 각기 성령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래서 찬양 리더의 그 어떤 질서를 따르면서 각자가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서 경배를 통해 모든 지체들이 각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찬양 인도자는, 그래서 여기 찬양 인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각자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게 뭐냐면은요, 찬양 인도자들이 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은요, 선동하려고 하는 거죠. 멘트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어떤 행동들을 통일성 있게 끌어가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박수를 칩시다, 손을 듭시다, 뭐 무릎을 꿇읍시다,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그게 이제 각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어떤 요구들이 굉장히 큰 방해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경배 리더들에게 요구하는 요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능하면은 멘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신이 예배자가 되어서 자신도 주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면은 다른 분들도 각자가 주님을 예배하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이해가 서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찬양 인도자는 중매장이와 같다라는 거죠. 남녀가 소개로 만나서 이제 서로를 알아가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중매장이가 중간중간에 끼어들어서 대화를 방해하고 교제를 방해한다면은 굉장히 이게 짜증스러운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근데 그런 어떤 일들이 종종 우리 그 찬양과 경배 가운데 있죠. 특별히 이런 이해가 없는 교회 가게 되어지면 처음부터 끝까지 멘트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중간 중간에 그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임재가 끊어지는 이제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과 경배는 모든 회중이 참여하는데, 그래서 이 찬양 인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제 40가로 넘어가면서요. 40가부터는요. 이제 그 3번부터 이렇게 다루는 거죠. 이제 3번이 뭐냐면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한다라는 거죠.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뤄내길 원하는 게 뭐냐면은요. 그분을 알고 또 그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친밀한 교제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한 핵심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인데,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이 신앙적인 어떤 핵심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이게 이제 친밀한 교제인 거죠. 이제 그런 그게 이제 찬양과 경배의 어떤 가장 뭐랄까 이상적인 찬양과 경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망도 이와 같은데, 그 열망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찬양과 경배의 시간이라는 거죠. 자, 여기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이해하면 찬양과 경배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 즉 예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배양시켜주고 증진시켜줍니다. 반면에 우리의 신앙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종교적인 절차를 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우리의 예배를 몇 가지 절차나 순서를 맞추는 것에 의하면 경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밑에 문단 보면요. 그런데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갖기 원하는 열망은 사실은 나나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거죠.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 왕의 술람미 여인을 향한 사랑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불도 못 끄고 물도 막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다라는, 열망이 크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욱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은밀한 시간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원하시고 갈망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망을 안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열망할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를 구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뉘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두고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그리워하듯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나가야 합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던지 그의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가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나타나잖아요. 그가 언약궤가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출 때에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췄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는 사람을 볼 때 올바른 자세가 아닌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요,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다라는 거죠. 실제로 미갈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미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경험이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사울의 딸인데 사울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거의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간의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권력의 어떤 그런 보호, 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통
그런 어떤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전심으로 예배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별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그 이단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보듯이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그 어린아이들처럼 이렇게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과 같은 마음이에요. 오직 초점이 주님 앞에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에게 엄마가 좋냐고 물어보면은요, 뭐 그냥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어른에게 어떤 질문을 하면은요, 죄거든요.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또 그 말을 물어보는 의도가 뭔고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죠. 근데 아이들은 이것저것 생각 안 하죠. 그럼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 예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는 예배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254페이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토로하고 나가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토로한다라는 건 뭐냐면 뱉어낸다라는 거죠. 뱉어내는데 뭘 뱉어내느냐? 그의 마음의 상한 상태에 있는 것들을 정직하게 뱉어내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속마음을 틀어놓는 것이다. 이게 이제 속과 겉이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른 게 외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상한 마음 또 나의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갈라진 어떤 마음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왕이었고 어떤 면에선 한 나라의 그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왕으로 나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적나라하게 나오죠. 뭐 어떤 사람을 벌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도 나오고 또 내게 복 주십시오 뭐 이런 것들도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것들 정직하게 그리고 토로하여 나가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만약 당신의 어린 자녀가 아침마다 안방 앞에서 당신에게 무난 인사를 드린다고 가정합시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철저하게 예를 갖춥니다. 그러나 그는 당신에게 가까이 오지도 않고 그의 마음을 당신에게 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겠습니까? 당신은 그의 무난이 기쁘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적지 않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또 싫어할 말, 또 점잖지 않은 말처럼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표현하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아픈지 아니면은 뭐 기쁜지 즐거운지 분노했는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숨기지 말고 나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윗의 시편들을 보십시오. 다윗의 시편들은 그가 하나님을 예배한 찬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들을 보면 다윗은 그 속에서의 그의 기쁨, 환희, 감사, 낙심, 좌절, 고민, 분노, 아픔 등 그의 모든 속마음을 토로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증거하신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려면 우리의 깊은 속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해야 된다라는 거죠. 친한 친구라는 거는 뭐 숨기는 게 없는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어떤 말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고,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그 친구는 이해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 번째 그 경배의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나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자발적인 선택으로 참여한다라는 거. 예배는 선택이잖아요. 의지기도 하고. 그래서 강요에 의한 게 아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예배하기를 결단하여 나아가는데 특별히 조정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거죠. 이게 뭐 사람의 감정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끌어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울 수도 있고 뭐 웃을 수도 있고 손을 들 수도 있고 손뼉을 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어떤 반응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아까 그 찬양 인도자의 멘트를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 손뼉을 칩시다 아니면 손을 들고 합시다 무릎을 꿇읍시다 뭐 이런 것들이요.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사람의 감정을 끌어내려는 것과 연관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또 사람과 함께 주님을 찬양해 나가는데 소위 그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그 잘못된 예배로 인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아니 실제로 그게 잘못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 예배를 주님은 받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려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게 먼저는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데 하나님을 조정하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어서는요 열왕기상 18장 26절과 29절에 보면 나오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왜 850대 1의 영적 대결을 벌일 때에 바알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했던 행동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신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죠. 신을 조정하려고 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자기들의 뜻이 우선인 거죠. 만들어낸 신에게나 이게 통용되어질 수 있는 어떤 것들이라는 거죠. 여기 읽어보죠. 엘리야와 이방 선지자들이 대결을 벌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제단을 쌓아놓고 자기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재물을 살라주기를 구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그들의 신에게 응답해달라고 일방적으로 구하죠. 열심히 구하죠. 근데 몇 시간이 지나도록 응답이 없자 그들은 제단 주위를 뛰놀기 시작하고요. 그래도 응답이 없자 그들은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응답이 없자 그들은 미친 듯이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신을 조정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모습을 보고 신이 어떤 응답을 내려주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들의 뜻이 우선순위에 놓여졌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찬양과 경배를 드리되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행하시도록 하기 위해 찬양과 경배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한 것과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죠. 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비단 찬양과 경배만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들은 성령을 그들 가운데 초청할 때도 그분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성령으로 하여금 자기들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도록 그분을 부리는 식으로 초청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오시는 건 성령의 자유의지에 따라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기다리는 거지 마치 어떤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부흥사들이 뭐 불받으라 마치 자기가 뭐 그렇게 불받으라 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런 어떤 제스처나 아니면 그런 말을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성령을 부리는 것처럼 그리고 조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교만한 행동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신 성령 앞에 그들의 생각과 의지와 바람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성령의 의사와 의중을 묻고 순종하려고 힘쓰기보다 마치 차를 렌트하는 것처럼 그분을 초청합니다. 우리는 차를 렌트할 때 차에게 인사하거나 차의 의사를 묻거나 그 의사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 차를 렌트할 뿐입니다. 그쵸? 자기의 목적을 위해 가지고 돈을 주고 차를 빌리듯이 마치 성령님을 내 목적을 위하여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정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를 구하고 그분을 예배하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종입니다. 종이 듣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을 다해 순종하기를 추구하고요.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종하려고 하는 의도들을 내려놔야 되고요. 또 동시에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들은 참 많죠. 찬양을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의 한 대표적인 모습은 사람들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할, 사람들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찬양과 경배뿐만 아니라요, 설교자들도 굉장히 금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비춰 주셔서 그들을 감동하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그들의 양심에 호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성령의 운행하심의 앞에 자기들이 이렇게 드리는 것과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뭐랄까요, 적절한 예와 감동적인 예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회유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뭐 그건 더 이상 통하지도 않으니까 요즘 이제 우리 성도들이나 뭐 사람들이 굉장히, 표현이 좀 죄송해요, 이렇게 많이 깨어 있고, 좋은 말로 얘기하면, 나쁜 말로 얘기하면 영악하죠. 그러니까요, 뭐 손해가 되어지는 일 이런 거 절대로 안 하죠. 근데 우리 그 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이거 성도들을 불러가지고요, 예를 들면은 전문 강사들이 있거든요. 교회 개척을, 그러니까 교회 증축을 하거나 교회를 세울 때는요, 이제 그걸 잘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적절한 예화와 그리고 그 복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거를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막 드리게 하는 거죠. 작정하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통용되던 시대가 있어요. 그때는 성도들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요, 뭐 순진하기도 하고 순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목회자 말이라면은 그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죠.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하지만은 목회자의 모든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게 목회자가 하는 말이 성경적인 기준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예전에는 목회자가 하는 말이면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또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물질적인 헌신을 하게끔 하는, 거기에 그리고 감정적인 어떤 직접적인 호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안 하면은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또 뭐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이게 이제 사람의 감정이 분위기 잔뜩 띄워놓고 하라고 얘기하면은요, 그거 작정 안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교회 필요가 있을 때 그거 순종하면 복 준다라고 분위기 잔뜩 띄워놓고 그거 얘기하면 안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설교자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뭐 어떤 일들이 있죠. 근데 뭐 그거를 감정에 호소하지는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이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그게 비춰주시면은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알리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거를 찾아가 주셔가지고 비춰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서 그 일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야지, 목회자가 막 그거를 동참하도록 강요하거나 아니면 뭐 감동적인 예화를 통해 가지고 막 설득하거나 이런 일은 안 하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 그러니까 너희 양심에 호소했다라는 건 성령께서 오셔서 비춰주시고 그걸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다렸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찬양과 경배도 그렇다라는 거죠. 사람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를 하는 그런 멘트, 또 그런 어떤 시도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감정주의는 항상 나쁜 것입니다. 감정주의는 의도적으로 감정을 불러일으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가 목적하는 말을 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찬양을 가지고 예배 분위기를 맞추려고 노력할 때 바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경우 그들의 초점이 절대로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초점은 결국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찬양을 인도한 사람은 찬양을 인도하면서도 자신은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예배 순서를 진행하고 자기가 목적한 대로 회중을 이끌어가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육신의 열매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연할 때도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중가요 가수들도요, 찬양을 할 때요, 아니 노래 부를 때요, 그게 뜨거워져 가지고요, 사람들이 막 울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그게 성령이 임하셔서요, 뭐 은혜 받은 건 아니죠. 여러분, 방송 가끔 보죠. 우리는 이제 방송을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실제로요, 노래하는데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이게 감동스러우면은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람에게 진한 감동을 주는 가수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 전달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가사의 내용대로 노래가 잘 전달되어지고 그 가사의 어떤 것들이 전달되어짐으로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있잖아요. 공연에 이렇게 가면은 뭐 웅장한 음악에다가요, 분위기, 그리고 이 그 극장 같은데, 예를 들면 방송국 이 스튜디오라고 그러나요? 이게 음향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진짜 작은 숨소리 하나까지 이렇게 들려지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 이렇게 소리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오늘도 보니까 터졌다가 뭐 낮춰졌다가 한쪽은 났다가 안 났다가 이제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해야지, 이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지장받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셔서 좋은 어떤 시스템을 갖추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죠. 여기 뭐 이 벽이나 이런 것들도요, 스튜디오는 특별한 어떤 게 뭐죠, 소리 하나까지도 반사되어지는 어떤, 그리고 뭐 이렇게 뭐죠, 소리를 잡아주거나 이렇게 빨아들인다, 그리고 또 튕겨낸다, 그러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제 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시설을 갖춰놓고 노래하잖아요. 진짜 기가 막혀요. 우리 왜 가끔 공연 잔행에도 가고, 이게 장비만 잘 갖춰놓어도요, 정말 어떤 효과들이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제가 듣기로는요, 우리 가왕이라고 하는 조용필 씨 같은 경우에는 공연 다닐 때 그 5톤 트럭 2대의 분량의 음향 시스템을 가지고 늘 다녔대요. 자기 전용, 그러니까 뭐죠, 이 시스템을. 그만큼 이제 음향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공연하는데 그게 소중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정을 끌어내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야 돼. 당연히 좋은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런 목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은요, 그건 만약에 예배가 만약에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초점이 맞춰진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타락한 거라는 거. 근데 그 타락한 거는요, 세상에서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감정을 잘 살려주고 그 감정이 잘 전달되어져서 눈에 눈물이 나고 막 이러면 우리 세상 사람들의 노래 가수들을, 저 가수 노래 참 잘한다, 그리고 음반 판매라든지 뭐 인기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찬양과 경배를 한다면은 그거는 타락한 거라는 거죠. 그건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 맞추어져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눈물도 흘리고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눈물 흘리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그들을 감동시키기 위한데 마음이 모아져 있다라고 하면 그게 타락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육신의 열매일 뿐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세상의 가요나 동료를 그렇게 불러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열매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라는. 그리고 오히려 있잖아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라는 거죠. 마치 많은 사람들은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멘트잖아요, 그죠?
그리고 멘트도 감정적인 것들을 적당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따름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오직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마음을 다해 하나하나 또박또박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저자가 초창기에 자기 교회에서 했던 건 지금은 뭐 꼭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찬양과 경배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것을 처음 배워갈 때 저는 초기에는 빠른 찬양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은 제가 잘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한 데는 이렇게 한 것이 잘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기뻐하며 기뻐하며 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이거 굉장히 빠르고 신나는 찬양이잖아요. 이게 이상하나요? 악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이렇게 다르네요. 하여간 그러네요. 자, 근데 그 찬양이 시작되면은요 성도들은 거의 자동적으로 박수를 치면서 신나게 찬양을 부른다는. 그렇죠. 우리가 신나는 찬양 이렇게 하면은 박수 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이때 이게 이런 개념이 없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초점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가사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계신가를 보고 그 일이 너무 감사해서 신이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신나는 동요를 부르듯이 가요를 부르듯이 박수를 치면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초창기에 배울 때나 이게 개념이 잘 이렇게 알려지지 않고 이럴 때는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영역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준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뭐 박수를 치고 이런 것 자연히 따라오는 거죠. 그건 자연스러운 건데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그래서 지금은 뭐 예를 들면 컨퍼런스 때 같은 경우 촉곡은 밝은 노래도 하고 빠른 템포의 노래도 하기도 해요. 근데 초창기에는요 그것까지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훈련이 되어지기 위해서. 잠깐이라도 흐트러지면은요 그날 예배가 다 그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예배가 되어질 위험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5번째 정직성과 진실성을 중요히 여긴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찬양과 경배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가치 중에 하나이겠죠. 그래서 표면적인 것보다 만약에 이게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으면은요 이게 이제 바깥으로만 추구한다는 얘기인데 내용이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속 사람이 다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직성과 진실성은 우리의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자세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는 게 정직하고 진실하다라는 오늘 의미로는요 나다니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 여러 면에서 이 가치가 적용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미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말의 고백이 정직하고 진실하기를 추구합니다. 이 말의 고백이 정직하고 진실하다는 것은 행동, 그러니까 말과 행위가 같이 가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는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해 경배하지 않고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앞에서 춤을 추거나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악기를 연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서 직업적으로 우리를 위해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해 줄 사람들을 돈을 주고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잘 못해도요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 사람들 그런 무리들과 함께 예배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굳이 돈 주고 전문적인 어떤 연주자들을 사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초점이 다른 곳에 있으면 전문적인 연주자 사와야죠. 사람에게 보여야 되고 그리고 감동을 받아야 교회에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요
그 행동을 하는 그 내면에 어떤 동기가 있는가 이거를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동기 안 보죠. 그냥 바깥에 드러나는 것만 보죠. 그리고 사실은 그것밖에 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속은 안 보이고요. 내면은 안 보이고요. 바깥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만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제 그런 우를 굉장히 범하기 쉽다라는 거죠. 자, 여섯 번째요. 현대적 경향의 예배를 추구한다. 여기서 현대적 경향이라는 거는요. 가치관은 영역에 있어서는요. 가치관을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가치관을 담을 수 있다면은 그 가치관을 담는 모든 옷들은 다양하게 표현을 해낼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본질은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높이고 주님 행하신 그 일들을 기뻐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예배의 가치관인데 그 예배의 본질을 담아놓고 그걸 표현하는 수단들은 다양하게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가 그 고전음악이라든지 우리 뭐 국악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있잖아요. 그 국악을 우리가 좋아하지만은 뭐 우리 민족 음악이나 뭐 그래서 좋아하긴 하지만은 그게 한두 번 들을 때는 좋죠. 근데 예를 들면 그걸 가지고 예배한다 그러면은요. 다들 싫어할 거요. 뭐 표현이 좀 그런가요? 그죠? 국악이나 이런 거요. 뭐 우리 음악이니까 한두 번 들을 때 좋지만은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게 현대적인 어떤 우리의 어떤 정서들을 표현해 놓을 수 있는 거로 바뀌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본질을 담고 표현해 낼 수 있는 거는 끊임없이 변해가요. 음악도 그렇잖아요. 요즘은 또 이렇게 음악이 뭐 예를 들면 다양한 장르로 이렇게 표출되어지기도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는 뭐 트로트 뭐 이런 거 들었죠. 그래서 옛날 분들은 이미자 씨가 노래하는 거 굉장히 좋아했죠. 그것도 굉장히 티켓 비싸다 그러죠. 요즘은 이제 이미자 씨도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뭐 그런 거 뭐 안 하는데 꼭 옛날에 설이라든가 추석 때 되면은 이미자 콘서트 해가지고 효 뭐 그래가지고요 그거 수백만 원씩 어떤 거는 비쌀 땐 팔려 나갔다라는 거죠. 그 없는 시절에도 그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 어머니들이나 뭐 이렇게 좋아하니까 그래요. 근데 젊은이들은 그거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대적인 경향에 맞춰가지고 바뀌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효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뭐 본질이 바뀌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도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 그 어떤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그 본질을 담으면서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되어져야 된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특정한 어떤 장르를 뭐 선호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자, 근데 여기는 예배의 본질을 담는 그릇이나 모양은 본질은 바뀔 수 없지만 그릇이나 모양은 시대에 맞도록 바뀌어야 된다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시대를 담아내는 것에 실패할 수 있고요. 영국이나 호주의 교회만 하더라도 예배 시간에 향을 피우는 이전의 형태를 고집하는 교회들이 일부 있는데 그 교회들 대부분 예배 시간에 향을 피우는 교회가 있나 봐요. 그건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아마 영국이나 그 호주에 있는 전통적인 교회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나 봐요. 알티 킨들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향을 피우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다. 그런데 엄격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복음주의적인 교회들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실패할 수 있다. 그들은 매우 자주 순서의 지엽적인 것들에 대해서 논쟁하느라 바쁜 나머지 복음의 전도의 일로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예를 들어 파이프 오르간을 좋아하는 것과 같은 한 종류의 문화적인 그룹을 선호하고 다른 문화적인 그룹들을 배제하는 것을 그릇된 예배의 한 형태의 엘리트주의라고 지적한다라는 거죠. 한때는 우리나라에도 이 파이프 오르간 유행이 있었던 데가 있어요. 80년대. 부자 교회들은요 이 파이프 오르간 다 했어요. 우리 대전에도 지금 대흥 침례교회가 이 파이프 오르간, 그 파이프 오르간 하나 이렇게 교회 들여놓는데 2억
이렇게 하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그때 2억이면 교회 건물 하나 지었어요. 웬만한 건물. 근데 파이프 오르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해서. 근데 그 교회 지금 가면 그 파이프 오르간 안 써요. 만약 그거 고집하면은요 사람들 안 와요. 파이프 오르간 2억을 들여가지고 했는데요. 그거 지금 뭐 안 해요. 그게 이제 만약에 그걸 고집했다 그러면은 이제 침체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바뀌어져야 되는 거고 그게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킨들 목사는 이어서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 임할 때마다 예배에서 강조되었던 공통적인 특징 5가지들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기도에 대한 강조, 전도에 대한 강조, 제자 훈련에 대한 강조, 교회 연합에 대한 강조, 현대적인 의미가 있는 예배에 대한 강조. 이제 하나님 임재하실 때마다 이런 강조점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자, 7번째로요. 경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어떤 모양이건 환영한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본질적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환영해야 됩니다. 근데 전통적인 예배에 사로잡혀 있으면은요, 뭐 그 우리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대예배라 그러든가 본예배라 그러든가 대예배 시간에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울고 또 뭐 흐느끼고 또 엎드려 기도하고 이거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대예배에 그런 일이 있냐고. 그럼 소예배는 그런 일이 있으면 돼요? 소예배가 대예배하고 뭐 달라요? 그런 건 없어요. 예배는 다 똑같은 예배예요, 그죠? 그럼 소예배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대예배 때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마치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게 말거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한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근데 마치 그게 옳은 것처럼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환영하고 이런 일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슬퍼해야 돼요. 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누어지고 그게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고 역사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있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7가지 가치를 좀 살펴봤고요. 이제 40일과에는 8가지 찬양과 경배의 마지막 단계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우리 교회 안에 또 대한민국 안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특별히 우리가 예배 그러면은 찬양과 경배만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찬양과 경배가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어떤 본질을 담아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찬양과 경배에 대한 가치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이런 바른 의미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교회로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